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신약성경 317페이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늘 푸른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늘 푸른 교회와 또 늘 푸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도 성전에 올라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은 이방의 빛, 즉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한 이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래도 내 민족, 내 형제, 내 이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지역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 사상이 아주 강했지요. 이런 곳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로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이 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처를 찾던 중 로디아를 만났고 그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교회 개척 멤버로는 로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가족들 그리고 그의 종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사상이 강한 나라이고 그곳에 또 유대인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치료해 주었더니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가 되었지. 지금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쓸 당시 때의 이 바울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의 종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막 시작한 교회이니까는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많이 어려웠겠지요. 성도들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지금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흩어질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얘들이 흩어질 수도 있는데,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는요, 다음 구절에 말씀해 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즉 기도할 때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 목사가요, 성도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기뻐요. 마음에 기쁨을 얻으니까 기쁨으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를 보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죠.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기쁨이 생기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게 되고, 두 번째는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와요. 5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라고 하는 성도와 또한 간수장님과 그 가족들을 처음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힘을 쓴 거죠.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썼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썼고 이런 모든 일들을 본문 속에 보니까는 첫날부터 참여를 했대요. 첫날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오늘까지도 흐트러지지 않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 이거를 보면서 바울은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형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17년이 오는 동안 현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목사로서 무엇이 감사할까 돌아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오지 않아갖고 누워서 나는 무엇이 감사한가?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감사할 조건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를 돌아봤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았고 우리 교회를 보았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똑같구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충분히 흩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안타까운 마음, 교회가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것들이 목사인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복은 승리를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믿음에서 나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나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믿음이 있으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세상 것에 대한 믿음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일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요. 결국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녹아 들어가서 확신에 찬 기도가 됐고 기쁨에 찬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가 열매가 맺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다 뚫고 넘어갑니다. 왜냐?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믿음. 결국 이 믿음이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 긍정적인 삶의 사고 방식이 모든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아내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날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요건들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다짐을 해야 될까? 매일매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살아갈 때에 감사 속에 담겨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져 갔느냐.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선교비를 준비해서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죠. 오늘 오후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영 속에서 무엇이 감사한가, 그리고 그 감사한 여건들을 가족들한테, 이웃에게, 형제에게 한 번쯤 고백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입술 속에 터져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더 가까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삶의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이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여건들을 쭉 살펴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이제 목양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귀한 양들을 만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들의 영혼의 올바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을 보길 원하고 육체가 잘 되는 모습을 보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범사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들 부름교회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부족한 종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수 감사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늘 부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